에스겔서 13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아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헛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든 그 잘못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나의 생각이 순종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자리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러한 뜻의 말인데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이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이르는 말이 동상이몽,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이죠, 이 복음을 놓고서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동상이몽을 꾸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 삐걱거리고 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서로 동상이몽을 꾼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은 접어두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동상이몽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하나로 맞추어진 진정한 교회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꾼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죠. 막 그런 생각들이 동상이몽 꾸는 거예요.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헌금하면 복 줄 것이다, 동상이몽이죠. 많은 게 다 동상이몽으로 결국 하나님과 다른 생각에서 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해주신다거나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이것은 하나님 본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꾸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꾸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각을 포기를 못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현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꾸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도 장로 70명이 나왔죠. 그 70명이 성전 한 방에 사방에 우상을 가득 끓여놓고 손에 향료를 들고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70명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그 거하는 땅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원망을 이제 퍼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상이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형편이 자기들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동상이몽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오면은 평강이 있다.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평강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을 꾸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느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예루살렘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강을 예언을 하더란 얘기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평강이 있다고 말한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허탄한 걸 얘기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는지는 9절에 나오죠. 9절 보시면은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헛된 평강을 예언한, 평강의 묵시를 예언한 그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걸 16절에서는 평강의 묵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강의 묵시라고 하는 말 겉으로 듣기에는 뭔가 성경적인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평강의 묵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말이 백성을 유혹하는 허탄한 묵시고 거짓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사람 마음에 맞는 말이고 또 듣기에 좋은 말이고 성경적인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말이기 때문에 허탄하다, 거짓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자, 예루살렘 평강이 없단 말이 지금도 계속 적용된다면 이 시대에도 평강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평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평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에도 평강이 있다고 했으면은 평강이 있다는 말은 진짜 참된 평강의 묵시가 됩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평강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다면은 평강이 있다는 말은요, 허탄한 묵시예요.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치겠다고 한 선지자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의 이 시대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도 평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생각이냐,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전에 우상을 두고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환난을 당하는 상황, 그걸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면은 평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 말고 땅을 의지하는, 늘 내에서 우상을 두고 있는 그런 우리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환란이 있고 평강이 없는 건 지금 시대 계속 되고 있는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인간이 있는 곳에 평강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인간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1980년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이 하도 유명한 영화 많을 건데, 아프리카의 그 칼라할이라는 곳에 원시 생활하면서 살아간 부족이 있어요. 문명과 전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순진무구한 어떤 인간성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부시맨이라는 소수 인종을 배경에서 만든 그 영화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부족민 마을 위로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조종사가 콜라를 마시고 병을 던져버립니다. 그 병이 부족에 떨어지죠. 부시맨은 그것을 이제 하늘에서 준 신의 선물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옛날 콜라병이 이렇게 단단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쓸모가 있단 말입니다. 망치도 쓸 수 있고, 같은 밀 수 있는 그런 도구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뭔가 도움이 되죠. 쓸모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시면 서로 그 병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나오게 되고, 뭔가 좀 서로 갈라지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그동안 누리왔던 평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고민하는 부시맨이 그 신의 물건이라고 하는 콜라병을 땅끝에 가가지고 신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추장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가지고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겪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 부시맨, 그 내용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누려왔던 그 순진무구한 문명을 전접하지 않은 정말 순진한 그 인간성, 그 평화, 그것이 병 하나로 깨어지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정확하죠. 얘기한 대로 인간이 있는 곳에 평강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린다. 그게 과연 맞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 누린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 기도할 때에도 가정의 평안 얘기하고 교회의 평안 얘기하고 나라의 평화 얘기하고 온통 평화를 떡칠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평화를 달라고 말이죠. 이건 몇몇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교회가 그 평안, 그걸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평화롭다 할지라도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언제는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유리 같은 평화고 평강입니다. 정말 유리 같은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인간이 누구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인간입니다. 선한 일도 자기의 만족, 자기 보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함께하고 있는데 평강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척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평강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평화롭게 해주시고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게 결국 하나님과 동상임을 꾸고 있는 것이죠. 다른 생각이죠, 하나님과.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해야 하는 평강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꿈꾸는 그런 평화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한 평안 뻔하지 않습니까? 걱정 없이 탈 없이 행복하게 평안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평강을 누리다가 세상 떠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런 평강 누리지를 못합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신의 도움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그런 생각이 아닌데. 자, 이처럼 평강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단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평강이 없다 하시고 평강의 묵시를 말하는 선지자를 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한 구절만 보십시오. 한 구절만. 로마서 16장 20절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른 곳에서도 평강이 하나님 얘기하지만 여기에 평강이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사도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호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 서신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이 많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평강이 있으라고 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은혜와 평강이.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 있다는 말은 복음이 되고 진리냐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선지자도 평강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이 평강이 있다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허탄한 묵시를 얘기하고,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고 진리냐 그 말입니다. 같은 평강인데. 같은 말인데 왜 같은 말로 취급되지가 않느냐. 결국 그건 답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한 평강과 사도가 말한 평강,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한 평강 의미는 걱정과 탈이 없는 평안의 상태입니다. 그게 그들이 꿈꾼 평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이 없다고 하신 것은 너희에게 그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평강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함께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런 평강 주기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평강이죠. 그게 사도가 말한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말한 평강의 의미가 뭔가 알아야만이 진짜 평강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따라서 그 평강의 의미를 알고 그 평강의 세계를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평강의 묵시를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은숙교에 와가지고 제가 방언 쓴 적이 처음일 것 같은데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평강 이 뜻이다 보니까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 성가대가 이 에이레네를 이름으로 많이들 써요. 성가대도 평강 뭐 의미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에이레네. 우리 은숙교 성가대 이름이 없어가지고 무명의 성가대인데 에이레네 그것도 뭐 좀 괜찮지 않습니까? 주로 가정사역하는 단체가 이제 그 에이레네 그런 또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샬롬이라고 있죠. 샬롬도 평강이라는 뜻의 이제 얘기입니다. 에이레는 같은 뜻인데 샬롬은 구약의 히브리어예요. 에이레는 헬라어고 샬롬은 히브리 다른 겁니다. 근데 뭐 동일하게 평화, 평안, 화해, 화평 이걸 뜻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샬롬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평화로운 관계, 그 속에서 가족과 민족이 안전한 상태로 평화를 누리는 것, 이런 의미로 샬롬 이렇게 이제 만나면 인사했던 거예요.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평화, 평강, 화평, 화해 그런 의미에서 에이레네 그걸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 평강을 자꾸 평화, 화해, 화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평강을 이루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종교를 인정하자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종교의 일치 그게 평화야. 종교와 종교 싸우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서로 화평을 이루는 거 그게 주의 뜻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성경이 말한 평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쳐두고 평강을 얘기하면 결국 인간의 화평, 평화가 나와요. 그런데 십자가를 연결해서 평강을 얘기하면 전혀 다른 평강이 나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백성들이 주어진 평강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이 나와진 평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는 십자가로 완성된 은혜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강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회복되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한 진짜 평강은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과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추구한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른 점이에요. 평강 말은 같은데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가 말한 평강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상태, 그 평강이라 했는데 여러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었다. 이 말이 마음에 끌립니까? 아니면은 근심과 걱정 없이 탈없 살아가는 또 이 환경의 평강, 그게 더 마음에 끌리겠습니까? 우리 본성적으로 후자에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걱정 없이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 평강 얼마나 좋습니까? 그 행복이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정말 걱정, 근심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한 인생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평강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 평강은 잠시 잠깐 동안 누리는 것뿐이고 보였다 금방 사라진 앙자와 같이 헛된 그러면 아지랭이랄까요? 그런 것 같은 것이 그 말입니다.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평강을 복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저주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주에 속했다. 세상에서 평안 누리고 재밌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저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은 저주예요. 영원한 멸망이죠. 모든 인간이 그런 저주에 갇혀 있고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치시는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9절 다시 보십시다. 거기 보면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치시는 거, 무서운 심판이에요. 자,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끝까지 안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면 되지 뭐. 그 별것 아닌데 근데 그 벌 받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책임을 관리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긍휼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면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 관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 무서운 것이냐면요, 하나님 긍휼과 사랑 안에 있지를 못하게 되면요, 인간은 결국 죄의 저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그 저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저주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붙잡아 세우고 그 저주에 세우시면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이게 긍휼과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긍휼과 사랑 관계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걸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건 정말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그 끝이 뭐겠습니까? 근데 끝을 모르니까 벤치 타고 달리는 즐거움, 그것만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주의 심판과 충돌해 버리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내가 어디로 달려간지를 모른 채 하나님 긍휼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를 않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웃고 즐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이 땅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결국 너의 그 길은 저주로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등록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등록된 호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 등록되어 있다, 호족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족에서 제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생명책에서 삭제된다, 결국 생명이 제외된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서운 심판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걸 점치고 평강의 묵시를 말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누르게 하신 참내 평강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긍휼과 사랑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 나왔다고 하는 것이 왜 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평강의 묵시를 사는 거죠. 그게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강은 이 땅에서 걱정과 탈이 없는 그런 평을 추구하는 그런 평강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평강의 묵시를 제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신자라면은 설사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만큼 내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바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죠. 그런 고백이 있는 신자라면은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보다도요, 비록 내가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십자가 은혜만큼은 깊이 알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평강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평강으로 회복된 화평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라고 때때로 우리의 잘못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흔드니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것이죠. 엉망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서도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빌어줘야 될 평안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인 거죠. 진짜 평강을 빌어주는 거.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다시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강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왜 평강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없어요. 신자는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을 것이 없다, 그 의미예요. 그걸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벌 받을 거 없으니까 마음 푹 놓고 죄 지으면 되겠네. 그건 아니죠. 벌 받는 건 없는데 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딴 게 그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는 있어요. 근데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이고 사랑이죠. 죄에 대한 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공회에 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신자는 힘든 일에서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어서 벌 받는 것인가 생각이 안 해요. 나를 생명으로 붙들어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심이고 의지다.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와지는, 이게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한 몸을 부름하는 교회는요, 누군가의 실수 잘못됨을 가지고 판단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그 평강을 빌어주면서 같이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관계로 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이러한 평강의 묵시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한 몸으로 묶어놓은 것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은혜를 얘기하고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로 부름받아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평강의 묵시하고 십자가로 완성의 세계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거룩한 신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세계로 달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세계로만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앞에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래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이고 거짓된 점괘인데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죠. 그래서 전에 얘기한 대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께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뭐가? 본문이 말한 평강의 묵시냐, 아니면 십자가로 완성된 평강의 묵시냐, 어떤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쪽이 어떤 거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사탄 유혹 가운데에서 거짓된 평강으로 늘 끌리기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없고 탈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거. 그 예면치보다 매력이거든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치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은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회치라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회치란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 볼품없는 담을 참 견고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회치를 하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회치를 하면은 겉으로는 멋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는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무너뜨려버린다. 그걸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은 평안이 있다. 뭐 세계의 화평, 화해, 멋있는 말로 들리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회칠한 담으로 비유하시면서 무너뜨려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게 관심이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내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거기에 모두 관심이 몰려있고 그것이면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이죠. 목사도 동상이몽을 꾸고 교인도 동상이몽을 꾸고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들으면서도 그 말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내보이더란 얘기입니다. 나를 좋게 하는 말이니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진리 아니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평강이 없다고 하시는데 평강이 묵시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긍휼과 사랑이 없는 길로 달려가는 것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 그것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꿈꾸는 그런 평강을 주시려고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평강이 없다고 하시는데 평강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살면서 고생 좀 해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원한 평강보다 더 좋은 평강 줄게 그겁니다. 더 좋은 거 줄게. 그걸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9장 찾아보십시오. 9장 6절 보면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 나오죠.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세상에 구하는 평강 그것 말고 참된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 오심 우리에게 평강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평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두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세상 평화를 얘기하고 가정 평화를 얘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냐. 특히 성탄절에 세상 평화를 위해서 예수 오셨다 한 말들 하나하나가 모두 허탄한 말입니다. 거짓된 점괘 지나지를 않아요. 평강은
우리가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완성된 세계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묻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없는 십자가의 세계, 그게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살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화목된 관계 안에서 원망이 아니고 얘기한 대로 그 속에서도 늘 내가 십자가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나에게 이루어질 소원하는 그런 신자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전도지에 보면은 예수를 믿은 평강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완성된 평강은 우리를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 행복으로 깊이 데려갈 겁니다. 살게 하시면서 그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결국 그 영광, 영원한 그 복됨이 완성되어 있는 그날을 소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가 행복을 알아감으로 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기쁨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시는 것, 그게 주의 생각이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 기쁨 내가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강의 묵시를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평강의 묵시를 살아가는 그런 신자됨으로도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들이 구하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복된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 평강을 성취하시고 그 평강의 세계를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에 그 기쁨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강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루신 그 평강 안에서 깊은 찬송 감사함만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